오예배모 분과의 말씀은 학계입니다. 학계.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목을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건축하는 걸 먼저 하라고요?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뭐를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공과 한번 보시면 81쪽 보시면 앞에 있는 그 읽을 범위 그 밑에 보게 되면 그거 있는데 그거만 잠시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학계이다 라고 해 있고, 학계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스가랴와 동시대에 사역하였다. 기록 연대는 주전 526년. 학계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파괴된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것?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집 짓지 말고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전 건축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누구 집부터 건축했냐면 자기 집부터 건축을 했어요. 그것도 잘 지었습니다. 뒤 가서 보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15절까지 담아놨는데 그래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8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는 거고, 9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 안 했을 때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아니면 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12절과 15절은 이에 온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내주라서 1절 먼저 한번 보시면 1절이요. 다리오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 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학계 선지자 학계의 가장 큰 중심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돌아오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반응을 했었고, 또 뒤에 2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미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뭐를 먼저 지으려고 했냐면 자기 집을 짓는 일을 먼저 하려고 했어요. 또 게을렀기 때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방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전 짓는 것보다 결국 누구를 먼저? 자기 집 짓는 걸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2절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이유가 나오죠.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반대가 있다라고 해서 중단한 일이 아니고 기도하고 계속 해야 될 것인데 무려 몇 년 동안이야 14년 동안 그걸 중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짓지 않느냐.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오늘날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물론 이게 성전은 그냥 보이는 성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슨 성전? 영적인 성전. 여러분 각자가 다 성전이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지어나가야 됩니다. 맞나요? 늘 말씀을 보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늘 말씀 보고 우리 자신의 성전을 건축을 예쁘게 잘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게을리 하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믿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을 만할 때에 그 은혜 받은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예, 자주 찾아보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받을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힘써서 어려워도 괴로워도 힘든 일이 많아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또 3절과 4절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또 등장을 합니다. 3절 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마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예,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성전은 황무해졌는데 유다의 그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도 또 판벽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 이 성전이 형태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나. 예, 그렇게 되어 있나 보네요. 판벽한이라는 얘기는 그냥 초라한 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쁘게 잘 지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예쁘게 잘 지은 집. 왜 예쁘게 잘 지었을까요? 남의 집이니까 예쁘게 잘 지었을 것 같아요. 자기 집이니까 예쁘게 잘 지었을 것 같아요. 자기 집이니까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살 집이니까 고급진 목재를 가지고 화려하고 예쁘게 잘 지은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판벽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잘 지었어요. 요즘도 그래요. 예쁘게 잘 지은 집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냥 저희가 부은 집 말고 요즘에는 고급진 그 나무로 썩지 않은 나무로 그냥 밤부 뭐 그러는 집 말고 귀한 나무를 가져다가 원목을 해가지고 짓는 집이 더 비싸요. 아시나요? 예,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예쁘게 잘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거들떠도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운동을 할 때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진리 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예, 너의 소유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슨 소유? 예, 너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심령의 상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여건들을 다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이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6절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 보세요.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되지 말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자기 집만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게 되면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어요.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여가지고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르게 다 새나가 버려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느 교회의 그 유력한 집사님이었는데 사업을 좀 크게 하셔요.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그 IMF 때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IMF 어려운 때에 11조 생활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11조 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 안 했죠. 정확하게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 되겠다 하고 했다가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안 한 만큼 걷어가시더래. 예, 안 한 만큼 정확하게 걷어가시더래. 안 한 만큼 걷어가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건 그래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큼 저쪽에서 부도가 나면 돈을 들어오지 않잖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언제 줄지 몰라요. 줘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빵꾸가 나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각 개인에게 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징계는 다 달라요. 그분은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고, 개인의 경우에는 뜻하지 않는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진탕 그냥 어디에다가 병원에다가 다 쏟아붓게 만들어요. 다 쏟아붓게. 그냥 병원비로 다 그동안 안 했던 거 다 쏟아붓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저기 아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사람한테 보증 썼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나게 만들고 사기당하게 만들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의의 사고만 나가지고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경우도 또 종종 있어요. 그냥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된다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바치지 않고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 보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것일까? 그럴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악인이 더 잘 돼요. 악인이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더 복받고 그냥 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엔 망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시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73편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3편 17절에서부터 19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예, 이것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왜 이러한 시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1절부터 쭉 그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다 더 잘 돼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고 임하지 않았다고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의 앞에다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도 없이 사는데 왜 복받고 더 잘 살고 너 이렇게 더 삽니까? 한번 볼까요? 저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3편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서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권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예,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한 사람인데 더 형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또 6절 보시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먹구리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고 살찜이 저희의 눈으로 솟아나고 소득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근데 이것이 복일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삽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 쭉 건너뛰어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결국을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 파멸된다. 파멸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거 그거 복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믿음이 적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이 세상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복 많이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개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 아닙니다. 복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돈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요즘은 10억 가지고는 돈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여러분한테 딱 줬다고 그래봐요. 그게 여러분한테 복일까요? 아니면 복이 아닐까요? 복일 것 같죠? 예? 복일 것 같죠? 여러분들은 100억을 주면 100억 제대로 못 써요. 못 쓴다고. 그 돈 어떻게 써요? 아이고 무서워가 벌벌 따라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거 이자를 어떻게 해요? 그 계산만 하고 있죠. 예? 그 계산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죄송해요.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이 특별한 사람 얘기해서 그 삼성의 이재용한테 갑자기 100억을 딱 줘봐요. 100억 주면 그래서 이재용 회장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쓰지도 못하는 그 사람 바로 써요. 예? 몇 명의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당장 공장에다가 돈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고 그 돈을? 은행으로 가고 그 사람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해요. 예를 든다면 저 밑에 유아셀에 있는데 유아셀에 있는 우진이한테 갑자기 100억을 줘봐요. 100억을 주면 그 우진이한테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건 아시나요? 100억 줘봐요. 그거 어떻게 쓸 거서 그거? 껌이나 사놓고 아니면 돈이 귀한지도 모르다가 막 들고 다니다가 땅바닥에 흘려가지고 버리기나 했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돈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한테 그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예, 네 소유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소유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라는 얘기는 육적인 의미로는 진짜 보이는 그 산에 가서 얘기를 얘기한 거고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시온산에 가서 그쪽 영적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나무를 하라. 나무란 얘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징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보이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건축을 하라고? 여러분의 신앙 성전을 잘 건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9절 보시면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어졌습니다. 그랬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어졌고 너희가 그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문제가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자기의 일정 부분은 자기 거예요. 그러나 바치지 않을 것까지 다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신다고요. 그랬죠?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십니다. 불어버려.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빨랐고 자기 집 짓는 데 빨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르게 하십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따지듯이 얘기를 하셔요. 10절 11절 보시면 10절 11절이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 죄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을 그쳤습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땅은 소산을 그치고 한재를 불러가지고 이 땅과 어려움을 만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참 이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공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나오네요. 12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청종하기를 다 맹세하고 모든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야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잘 돌아오지 않아요. 때 13절 보시면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학개의 선지자가 하나님 명을 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명을 의지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비결이에요. 순종의 비결. 잘되고 형통하는 비결은 순종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또 14절 15절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과 그 대제사장의 마음과 백성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흥분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흥분시키다. 개혁 성경은 흥분시키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14절 한번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예, 감동시키시매라고 되어 있죠. 예, 흥분시키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흥분인데 흥분.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뭐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성전을 건축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마음에 뜨거워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개혁판은 뭐라고 된 게 얘기를 했고 흥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개정판 번역은 이것을 감동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각자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 때에 그 감동한 대로 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처음에 이
이전에 성안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양문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양문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 다 작정을 하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작정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던가요? 아니면 안 주시던가요? 여기 개척하셨던 분들 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한 만큼 순종한 만큼 다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다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만큼, 하나님께 하는 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은 대로 다 하게 되면 물질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예,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뭔 성령을 소멸할 수 있겠어요? 뭘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를 주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 너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잘 순종을 해가지고 하는 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또 저희 새벽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했는데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해야 되지 않겠니?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저 자동문실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성령의 감동을 소동하고 에이 피곤한데 좀 쉬었다 하지. 그거는 뭘 하는 거예요? 감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육신이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목사님. 아, 제 몸이 요즘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 성령의 감동에 잘 순종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하셔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하신다. 사람은 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것을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꿈꾸거나 또는 뭐 기도 중에 이상한 말이 들리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동을 하신다고요. 이상한 소리 들리고 이상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런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돌아오게 되면 모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흥시켜주셨어요. 감동을 시켰다고요. 뭐를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 감동을 주셨어요. 아이고 감동을 주셨는데 도대체가 저 큰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고 그건 누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새벽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많은 것 가지고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적은 것 가지고 일을 하셨나요? 예. 여러분들한테 성전을 지으라 무슨 일을 할 때에 10억 가지고 오라 100억 가지고 오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은 네가 감동이 있느냐?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라. 네가 바칠 수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맞나요? 예.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다라고 타박하지 않아요. 제가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원리가. 목사님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하신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일하셔요.
저기에서 그랬죠? 2렙돈을 바쳤던 그 과부의 돈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님 많은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지.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형편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면서 적은 것 많이 가졌습니다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 건 아닌 거고,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돌아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2020년도 우리 성안교회에 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남다르죠. 맞나요?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실력을 하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못해요. 제가 그걸 작년에 이렇게 주변의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감당하는 걸 보게 되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다 협력해서 일을 했지만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거기대로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성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전,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영육간에 다 채워주셔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사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